바랍니다. 바울은 3장을 시작하면서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우리가 곧 할례파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할례파는 문자 그대로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상징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할례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이 누구인가? 바로 신실한 빌립보 교우들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가 됩시다라고 우리가 한 번도 아니고 2번 다짐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 이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후에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신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라면 나는 수십 번 구원받고도 남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현재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이 순간까지, 로마 감옥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순종하고 있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과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2025년 새해 바울의 이 자랑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역시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랑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에게 강한 열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자신, 그리고 빌립보 교우들,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이 10절 말씀을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새번역 성경으로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을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10절 말씀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의미는 헬라어로 그노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그노나이의 원형이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 원형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야다를 그 의미 그대로 번역해서 따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야다가 어떤 뜻인지 알죠?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경험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직접적인 그리스도와 교제를 통해 인격적인 신앙의 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적으로 삶을 변화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야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본절에서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갖고 계신가요? 본인의 성경책을 또 들고 계시죠?
본인의 성경책이 아니면 거기다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볼펜을 드시고 그 세 가지를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 바울이 알고자 했던 것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이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부활의 권능.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고난에 참여함입니다. 그 고난에 참여함. 자, 바울은 먼저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더불어서 그분의 고난을 참여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권능을 바울은 언제 목격했을까요? 언제 목격했을까요? 요거 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커피와 머핀을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목격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맛볼 수 없는 영생의 삶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그 권능, 이 부활의 권능이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것이 되었기에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오히려 당연한 것임을 인정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난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성경책 넘기지 마시고요. 외워서 같이 함께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단순히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므로써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로 11절과 12절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11절,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부활의 권능을 자신의 삶의 확고한 의지로 믿고 1차부터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나의 삶의 확고한 의지는 그 부활의 권능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권능을 믿고 동참하며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바울이 이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맛보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모양을 주다, 같은 모양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풀이해 보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내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도 감수하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사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몸에서 누가 드러나야 할까요? 우리의 몸에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이 바라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알고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최종 열망을 드러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열망의 최종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르려 하노니는 지금 맨 끝에 와 있죠. 맨 끝에 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시면 이게 맨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이르려 하노니가 맨 앞에 나와 있다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삶이 무엇이냐? 바울의 최종적인 열망, 바울이 그토록 바라던 것,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싶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 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열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세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1절에 보시면 대조적인 의미를 가진 전치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부활에라고 그 표현해 보시면 이 부활의 에는 바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이고, 그리고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이 전치사는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근데 이 두 전치사는 서로 상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크는 어떤 의미냐면 누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누워 있다. 자, 에이스는 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스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뭐냐면 소속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삶, 인생을 바꾸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 말씀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지금 누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자, 오늘 말씀대로라면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는 사람일까요? 죽어 있는 사람이죠. 모두가 다 죽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혼자 서서히 일어납니다. 서서히 일어나게 됐다라는 건 뭐예요? 소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그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사망을 향해서 누워 있을 때 홀로 일어나서 승리하신 주님, 이 부활의 권능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경험했고, 이제는 바울이 가장 강하게 열망하는 것,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죽음에 동참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활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가장 강력한 열망을 피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피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우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혼자만이 이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바로 이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까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관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을 깨닫게 하신 은혜, 이 은혜를 경험하신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의 산소망까지 이르게 되길 고백한 이 바울의 간절한 열망처럼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나의 간절한 열망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의 이 강한 열망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고자 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내고 이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5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한 해, 부활에 동참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이 강한 열망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